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두 번째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감람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 생소하죠. 그 이 감람은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성경은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기가 힘드니까 뭐 독일어도 번역하고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또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받았을 때는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중국어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람이라는 나무도 중국어 번역인 거예요. 중국에 이러한 그 감람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 번역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하고 진짜 감람나무, 중국에 있는 그 감람나무하고는 다르답니다. 근데 그럼 실제 그 감람나무 뭐냐라고 했을 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우리가 올리브유 그거 음식할 때 쓰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즉 그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가 그 올리브 나무와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어떤 복음서에 의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성경이 쓰여진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다, 되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만 진짜 그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노동을 할 때 땀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 피가 이제 스며 나온답니다. 그래서 땀에 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진짜 간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힘을 쓰는 거에 그 이상의 힘을 쓸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즉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쥐어짜듯이 기도를 하셨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저도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역의 완성을 시키시는 그 목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저는 언제쯤 그렇게 진짜 막, 저도 뭐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한 때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콧물, 땀 나지만 피는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피 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생각하는 그 힘을 짜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세게, 또 이 진짜 그 쥐어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변에 제자들은 자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그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과 관련돼 있고,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겟세마네는 지명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짤 때, 저는 기름 짜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저희 본가에 지금도 뭐 시장통이 있습니다.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방앗간이 있어요. 그러면 막 고추를 갈기도 하고 또 기름을 짤 때 그 참기름 냄새, 뭐 그게 참기름 냄새인 것 같아요. 참기름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아, 참기름이 있구나. 뭐 들기름 냄새.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즉 기름을 짜낼 때 그냥 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 그 기름을 짜는 겁니다. 기름을 짤 때 그냥 우리가 그 막 그 레몬즙을 짜듯이 손으로 쭉 짜가지고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압착을 해야 되고 진짜 쥐어 짜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조금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이 기름이란 것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 그 무거운 돌로 열매를 몇 번에 걸쳐 압착하고 또 압착했을 때 기름이 조금 나온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짜내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단순히 아무 데서나 하신 게 아니고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온 힘을 짜내어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심은 지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되게 그 열매를 바라는 것은 그 해 심으면 그해 그 결실하기를 바라잖아요. 쌀을 그해 심으면 그해 가을에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심어도 뭐 마찬가지고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사과나 뭐 다른 그 종자들은 그해 말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도 뭐 간혹 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야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7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7년의 기다림이 뭐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저는 이걸 이제 딱 봤을 때.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내와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년 동안 잘 관리했어요. 근데 수확해야 될 마지막 해에 관리가 소홀하고 아니면 그 병충해를 맞거나 자연재해를 맞아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참 그런 걸 이제 보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인내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7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수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올리브 나무가.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깊이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7년을 기다린다. 7년을 인내한다. 또 이 7이라는 숫자를 좀 더 영적인 그 숫자로 그 받아들일 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는 이 언약의 대상인 사람들의 기다림과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이 올리브 열매는 그냥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찢고 짜는 과정이 있어야 아주 귀한 기름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그 기도는 올리브가 기름이 되는 과정 속에 아주 심한 압착, 찢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을 추출해내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또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끈질긴 생명력과 영원한 언약을 또 상징을 합니다. 또 이 올리브 나무는 이게 이제 번식을 할 때 우리가 뭐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꺾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지난 한 2년 동안 집에서 화분을 길러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참 좋고 또 쉬운 식물들은 그냥 꺾어가지고 꽂아놓으면 자라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물만 주고 때로는 초록색 영양분만 조금씩 주고 그럼 잘 자라납니다. 햇볕 잘 들어오고 따뜻하면 꽃도 잘 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식물에 대한 애정이 좀 시들어가지고 이제 요즘엔 좀 방치해 놓거든요. 진짜 꽃 피는 건 빼고는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꽃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꽃 피는 거는 따뜻한데 잘 모셔놓고 꽃 잘 안 피는 거는 잘 사는 거는 그냥 저기 베란다 구석에 놔뒀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이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꽃 피는 거를 좀 꺾어가지고 물에 꽂아놨는데 또 따뜻하니까 꽃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 겨울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번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 올리브 나무는 안에서 이렇게 번식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무 겉이 죽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갈라집니다. 그 사이에서 또 새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겉이 죽어야 그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단순히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인내, 기다림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상징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싹이 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이렇게 깃드는 곳이 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올리브 나무의 번식. 겉이 다 죽어야 안에서 속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되는 거죠. 올리브 나무. 또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가 올리브 잎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의 심판을 끝내셨다는 평화의 상징이 올리브 잎사귀였어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52편 8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깊게 뿌리 내리고 천년 이상을 사는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이 의인의 신앙과 닮았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아주 힘든 그런 땅에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의인과 닮았다고 해서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즉 올리브 기름은 구별되는 사람 혹은 대상을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때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 된다는 표시고요. 어떤 물건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성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세 부류가 이 올리브 기름을 부음받는 대상이거든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성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속의 것을 구별짓는 게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즉 거룩이란 그 단어로 집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기름은 중동 지역의 목자들이 양들이 가시덤불에 찔리거나 뭐 해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올리브유에 유황을 섞어가지고 발라주었다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유황 얘기했잖아요. 그거 올리브유에다가 유황을 섞어가지고 발라주면 상처가 치유되고 이렇게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 바른다 하지 않습니까? 기름 바른다고 할 때, 지금도 그렇죠. 그 해외 여행인가 갔다 오면 호랑이 기름 사와가지고 선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랑이 기름. 그게 어디서 파는 건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좋다고 이렇게 사 오셔가지고 조그만 그 통에 드는 거 이렇게 주실 때 있어요. 그 호랑이 기름처럼 기름 바른다는 게 치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고대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올리브유를 발라드리는 기도했답니다. 이게 귀한 손님일 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손님은 안 발라드리고 귀한 손님일 때 올리브유를 발라드리는 겁니다. 또 이 올리브유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그 축복 그걸 넘어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넘치는 거죠. 이처럼 이 올리브 그 기름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참 많죠. 그러니까 단순한 식물을 넘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감람나무, 이 올리브를 생각할 때 그 자기에게 와닿는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올리브유를 짤 때 그냥 짤 수 없어요. 몇 번을 찍고 누르고 압착을 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를 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짜 자기의 온 힘을 다 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어떤 누가 자기가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담대하신 모습으로 나아오신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도 있으세요.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신의 모습이면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신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두려움과 그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셔가지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이 올리브유를 짜는 듯한 그런 아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감람나무 이 올리브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감람나무는 7년 기다려야 된다 하잖아요.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또 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인 이 올리브 나무는 변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그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에게 올리브를 대접하고요. 또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또 넘치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올리브유를 짜기 위한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과 인내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올리브유가 주는 그 의미들이 참 다양하지만 이 시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기다릴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저도 잘 못합니다. 빨리 막 이게 그 제 습성에 배어 있어요. 당장 빨리 막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림이 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좀 확실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생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로 인해서 생긴 민족들 또 나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올리브 열매는 그냥 먹을 수 없고 반드시 찢고
그러니까 그 찍고 또 짜는 과정, 쥐어 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 정말 짜내는 듯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